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그냥 주님 가운데 시선을 올려드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알기 원하네. 나의 장성한 나의 참소만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저를 대표해서 이승우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자녀로서 보혈을 힘입어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는데 세상의 자랑과 기준에 맞춰진 삶을 살기 위해 천국의 자랑을 위한 삶의 노력들은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 그의 나라와 의를 꿈꾸시는데 당신의 자녀된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나라가 아닌 그의 나라와 의를 꿈꾸며 천국 소망으로 연합을 이루는 대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덧 코로나 시대가 1년을 훌쩍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와 시대에 그러하셨듯 반드시 이 위기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힘든 상황과 형편에 집중하기보다 이때만 깨달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의 축복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로하사 깊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단단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옵고, 풍요의 축복의 시간에 계신 분들에겐 믿음의 용기 주시어서 그 책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섬김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성도들을 통해 더욱 자랑되어져서 교회를 향한 기쁨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고 전도의 문은 더욱 넓게 열려질 수 있게 되길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항의 각 부서와 위원회, 구역에서 주를 향한 열심과 헌신으로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의 넉넉함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임하여 서로의 약함은 품게 하시고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교회가 더욱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항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는 세대로 자라길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신 가정에서 예배를 오던 교육부서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삶의 예배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인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로 간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오신 길만큼 앞으로도 지침 없이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열심을 다해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길 간구합니다. 7월의 여름 사역들이 은혜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이 선교의 현장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재일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우리 삶 전 영역이 다스림을 받아 통일되어지는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그 선한 변화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전을 통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포도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성전에서의 사건이 나옵니다. 네, 2주 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다음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성전을 통하여 표적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서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방인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 이어서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말씀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축들이 있는 것,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가축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장거리 여행을 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축들을 다 데리고 오기 힘들기 때문에 와서 가축을 사서 그것을 제사로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돈 바꾸는 사람들은 환전상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종교적 용도로 황제 숭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황제를 높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화폐를 종교적 용도로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두로 화폐로 환전하도록 방침을 마련하였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축을 판매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보셨을 때에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의 수준은 굉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혼을 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6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집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 사용하시면서 아버지의 집과 장사하는 집을 2가지를 대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장사하는 집이라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상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의 집과 상인의 집 2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께서 주인이신 집이 상인의 집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는 이 성전의 주인이 아버지이시고 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이 성전에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아버지의 집이 상인의 집으로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상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즉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뜻대로 상인들의 의도대로 이곳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고 상인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인들의 뜻은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에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을 나가게 하시면서 이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해 하시려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과 상인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면은 이 성전의 원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이 치환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지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 실행되어야 되는 곳, 바로 이 성전에, 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오늘 교회가요,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면 오늘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에 뺏겨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전은 우리 몸의 개념으로 바뀌죠. 성령님이 거주하는 각 성도가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타협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기도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의 열정을, 기도의 불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옴을 인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성전이라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가 보면은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성전인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나오스라는 단어와는 다른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지금 가축을 팔고 있고 환전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축 판매는 보통 기드론 계곡이나 감람산 언덕 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의 욕심이 넘치다 보니까 그것이 성전의 자리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넘쳐서 정작 성전에 정말 있어야 되는 기도가 정말 성전에 가축이 아니라 환전상들이 아니라 정말 성전에 있어야 한 본질인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할 자리를 점령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막아버린 가축 판매자들과 그 환전상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화가 나셨고 채찍을 들어서 가축을 쫓아내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의 기도하는 뜰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예배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잘못하여서 이방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능을 멈추게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적힐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갈 그 복음의 구원의 지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이것은 무엇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은 선교와 전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이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전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인 우리 각 성도님들과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기능을 해야 됩니까? 성전된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됨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 성전된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을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각 성도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하여서 그 통로가 되는 것, 그 기능이 되는 것, 그 기능이 막히지 않고 오늘날도 시행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날 성전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기능이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기능임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내는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멀리 바라볼 때 선교이고요, 선교 후원이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선교사님들을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깝게는 우리의 일상에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능 중에서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능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방 백성,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전인 우리에게 오늘날 부여된 임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 성전된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 기능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실 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 일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을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오늘날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부여된 고유한 기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혹시 이 말씀에서처럼 환전상들처럼 가축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가려서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전도에 사용해야 할 시간,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아야 하고 내 주변에 마땅히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곤과 나의 욕심과 때로는 나의 쾌락과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놓쳐버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게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도록 구제를 하도록 내게 마음을 부어주셨고 선교 후원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혹시 아직 움직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능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내 안에 멈추어진 것이 있다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기독해 하실 수 있는 그 기능에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성전의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1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14절을 가만히 계속 읽어보시면은 이 부분에 무엇인가 말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6월절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을 텐데 가축을 판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가축이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관한 것이라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 성전 이야기만큼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소와 가축들이 버젓이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성전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축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성전에 관한 것을 논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사람들이 왜 예민하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전에 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에서 성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민한 성전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복음에 관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예민한 성전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성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도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보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는 자여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의 대사를 인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전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기만 해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었고 성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가축 판매는 원래 어디서라고요? 기드론 계곡과 감람산 언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자들이 작은 짐승도 아니고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을 성전 안에 쉽게 들일 수 있었을까요? 성전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앱스타인이라는 조각가가 말하기를 주석책에서 말하기를 성전이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정신없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가축들이 성전 안에 들인다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성전에 예민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급에 있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의 허가가 아니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허용할 만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6월달에 되면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가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쓴 요아힘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당시 예루살렘 주민을 제외하고 약 6,000명 이상 가량의 남성 인파가 몰렸다는 그런 과거의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도의 제사를 위해서는 엄청난 가축이 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중히 여기는 자들이 가축들이 소같이 큰 덩치 큰 가축들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세부 항목으로 규정해 놓은 미시나라는 것을 설교 때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시나에는 율법의 항목이 세세하게 적용돼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미시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시나에 중요한 건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미시나에 성전 안에 소와 가축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 고대 자료에서도 성전에 소와 양이 있었다는 그런 고대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보수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후 30년경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 장소가 성전에서 시장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바뀌었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와 당시 가장 권력이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와 가야바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는데 하누스라는 상인들이 산헤드린 편을 드는 바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누스 상인들을 제외한 반대파 상인들을 바로 이 성전 가축우리를 짓도록 허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은 암시하고 있으며 역사가들은 그 배경에 알력 다툼이, 종교 지도자들 간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알력 다툼이 일어나거나 미움이 일어나거나 서로를 적대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바꾸면 안 되는 영역도 이용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 안에 서로의 갈라짐이 시작되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 지켜야 되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 안에 만약에 알력 다툼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의 기도에 문제가 생기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해야 되는 전도에 힘을 쏟아야 되고, 선교에 힘을 쏟아야 되고, 사람들로 기도하게 해야 되는 교회의 원 본질적인 기능을 바로 이 알력 다툼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은 정직하게 이 부분을 말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저는 목사로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는 알력 다툼 때문에, 내 자존심 싸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서로에 대한 이 미움과 원망이 오랫도록 쌓여서 성전된 성도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내 자존심이 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내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우위에 서지 못할까 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우리 안에 칼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잃게 되면은요,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요, 교회의 기능을 반드시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을 잃으면 절대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해 보자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알력 다툼이 지속되면 이방인의 뜰에 사람이 올 수 없었던 것처럼, 다툼이 계속되면 교회에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성전에서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그 기능을 잃어버린 고장난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틈이 없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순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가야바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알력 다툼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일으키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내가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랑을 잃게 되면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잃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알력 다툼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런데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너무나도 즐겁고 평안하시고 충만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성도님들, 남을 미워할 때, 남을 미워해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고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남을 미워해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남을 미워해보니까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력 다툼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내 영혼이 전쟁터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전쟁터가 돼버리고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내 마음의 봉사를 하는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영혼이 병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미움을 가지게 되면은요, 내 마음만 괴롭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자존심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내 마음만 전쟁터가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혹시나 신경전을 벌이는, 교회 안에서 말은 못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벼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다 보면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 권면합니다. 미움이 지속되게 되면 나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더 나아가 교회의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날 주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전도의 기능을 우리가 약화하는 결과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평안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우리가 처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까지가 힘들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때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2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가리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하신 일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물어보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넘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첫째, 둘째, 두 번째까지 들으시는 가운데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신 분도 있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성전에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길을 열어 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고 할 때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표적을 보이시죠. 왜 이것이 표적이 됩니까?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붕괴되거나 성전이 헌다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고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을 때는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성전 자기를 죽이면 부활한다는 이 표적을 왜 보이셨습니까? 이것이 왜 표적이 됩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표적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이 다른 표적도 보일 수 있는데 성전을 헐라, 원수된 너희가 나를 죽이고 내가 부활한다는 이 표적을 왜 보이셨습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이 원수 같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며칠 전 전도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돌이 금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모멸감을 준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죽이는 그 모든 것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품으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가장 큰 표적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 같은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은 새 시대가 도래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포도주 사건과 더불어 포도주 사건은 결례의 그 돌 항아리 시대가 끝나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보혈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 생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성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의 자기 육체로 세우실 진정한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포도주 사건과 병행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6년째 짓고 있었던 그 화려한 성전의 본질을 잃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많은 시간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수고와 아무 상관없는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란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대단한 건축물도 아니고 바로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 하셨다가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고 칭하였다. 교리 용어로 이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죠? 칭의라고 하죠. 네 글자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가인의 제사가 왜 실패했습니까? 가인은 왜 의롭다고 함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그는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내 안에 죄가 있고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가능케 하고 우리의 죄를 씻게 하는 그 예배의 실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예배가 무엇입니까? 화려한 건물, 크고 대단한 건물, 풍성한 악기와 찬양, 물론 이것들도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찔림을 그대로 고백하고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의가 살아서 남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용서와 십자가 때문임을 믿고 내 의가 충만한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알력 다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때가 혹시 우리 생각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보혈의 공로와 죄 씻음 없이는 예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대로 시인하고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원수 같은 다툼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내가 낮아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로움과 자만함이 있었다면 함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자숙하는 마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이 너무나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였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귀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닮아갈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열어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놀라운 사역의 기회를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런데 나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죽어가는 타국의 영혼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역이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처럼 알력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대한 공동체를 주의 성령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때로 넘어집니다. 때로 쓰러집니다. 때로 보상 심리 가운데 내 감정이 상해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성전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내 구세주 예수이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적셔 다시 일어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예수를 머리로 성령 충만하여 통일되어지는 예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때로 환전상 같고 때로 가축상같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위해,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적셔 다시 한번 일어나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대한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주일 공적인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로 살아내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손을 뻗어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 위로와 그 도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기뻐하시면서